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에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 항상 크고 많고 화려하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또 정반대예요. 작고 초라하고 마치 찍기와 같은 그런 그 사람과 또 대상을 하나님은 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은 화려하고 크고 이렇고 또 그 안에 사람의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의라, 적의가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반도로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사니까 평안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이 평안을 위협하는 저 북한 세력들이 있죠. 근데 저 북한이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우리가 북한의 휴전선 너머에 있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심장부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색깔은 어떨지 몰라도 탈북을 한 많은 백성들이 구석구석 들어와 있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수마귀라고 하는 사단도 우리의 생활 심지어 우리의 심장부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천사의 탈을 쓰고 앉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는 시각과 그 속 사이사이에서 사단이 함께 또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지켜내야 돼요.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도 늘 말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뭘까요? 되게 작고 초라하지요. 작아요.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 사상이죠. 바다는 뭘까요? 어마어마하지요.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 사상을 가지고 관점으로 찬양을 만든 것이 뭐죠?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물로 저 큰 바다를 덮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작습니다. 교회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넓은 바다, 이 험악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덮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아내야 될 우리의 신앙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아멘. 어디에서? 동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은 뭐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힘들 텐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속에서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그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는 작지요. 그죠? 작아요. 너무 작은데 열방은 너무너무 큽니다.
어떤 면에서 계란을 삶아서 딱 쪼개 놓으면 흰자로 덮여 있고 안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작은 노른자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붙들고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청년 때에 저도 키가 별로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웃어요? 저도 뭐 키가 별로 작은 편은 아니에요. 김병주 집사님이 아무리 째려봐도 뭐 할 수 없지. 지난해나 2m 안 되는 거 마찬가지. 김 집사님 맞죠? 헐 웃겨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굴 많이 좋아했냐면 저하고 닮은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어떤 사상이냐를 떠나서 히틀러를 좋아했고, 왜냐하면 과가 저하고 같아서. 등소평이를 좋아했고 과가 같아서. 박정희를 좋아했고 왜? 과가 같아서. 성경의 사도 바울을 좋아했어요. 왜냐? 과가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아웅산 뭐 30주기인가 뭐 몇 주기인가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범석 장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회고를 해내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실 때 이범석 그 장관의 책에 보면 그 다음에 청년 때 그거를 보고 야, 인생을 새롭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면 마치 김병주 집사님이 제 옆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마치 꼭 농구 선수하고 조그마한 레슬링 선수하고 서 있는 그런 것 같죠. 이범석 장관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표현할 때 그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서서 옆에 있으면 항상 자기 젖꼭지에 가까이 머리가 요래 와 있는데, 저분 앞에서 평생 정말 저 어른을 모시면서 한 번도 그 어른이 작게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저 어른 앞에 설 때 언제나 태산 앞에 서 있었다. 그런 말을 하죠. 뭘까요? 키나 이런 것들의 크고 작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안에 품고 있는 사상이 자기가 갖지 못한 담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고를 머릿속에 잘 담아서 이제 성경 속으로 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보다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사울이 출발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가문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주목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성경이 빨리 찾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넘어가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서룹의 손자요 베고랏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삐까번쩍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한눈으로 보더라도 화려하고 너무 멋진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와, 멋있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병주 집사님, 그죠? 뭐 그 정도. 요즘 말하면 요즘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볼 때는 머릿속에 누구요? 윤사마 뭐 이런 거, 그죠? 배용준, 뭐 장동건, 키는 모르겠지만 영웅처럼 보이는, 그렇죠? 사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로 인하여 자기들의 리더가 될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세워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작아요. 너무 작아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이 나라만 하고 블레셋은 중국만큼 돼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죠. 그죠? 뭐 관광을 오고 하지만 자기들의 뭐 어떤 저런 같이 뭐 해볼 만한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저 한반도가 까불면 전부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서 뭐 해버린다고? 소변을 보겠다. 한꺼번에 서서 소변을 봐버리면 한반도 어떻게 된다? 홍수가 나버릴 것이다. 참 말이 돼요, 그죠? 그만큼 인력적으로도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은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셀 수 없을 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 6.25 때도 결국은 우리가 어려웠던 게 다 저기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요? 중국 때문에. 뭐에 밀렸어요? 세상 말로 쪽수에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죠? 죽여도 밀고 내려오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인해 전술. 블레셋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왕이 됐지만 쫄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사람이요,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종교를 떠나서도 극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누구를 찾을까요? 예전에 어느 스님이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다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얼음 위를 밟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지나가다가 두만강 중간에 갔다가 얼음이 찌직하니까 그만 염불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왜죠? 우리가 이 부처나 이런 다른 다 종교로 가지고 있지만 왕 중의 왕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통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준수해서 왕으로 뽑힘을 받은 가운데 굉장히 자기가 탁월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주고 올 때는 쫄아가지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빨리 찾아라. 어디 있냐? 예, 그 영감님이 저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데리고 와서 쫄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갈게 그랬는데 2회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안 가요. 아니 뭐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자꾸 위협을 하니까 사울이 아직껏 뭐 하나님의 사람 안 오면 못해, 내가 뭐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그 다음날 사무엘이 왔단 말이죠. 결국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그래도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준 인준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무식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폐위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에 대한 미래가 선언된 가운데 그래도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뭘 오다를 주냐 하면
아말렉을 너희들이 쳐라. 그렇죠? 이 아말렉은 뭘까요? 블레셋과 더불어서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말렉,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 육신의 계보인데,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누구하고 해야 되냐? 이 아말렉하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있어. 이게 뭐냐?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놈의 귀신도 내 안에 앉아 있어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빛을 잃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얘가 역사를 해요. 발동을 해요. 누구를 붙들고 역사할까요? 아말렉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귀신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붙들면 내가 로보캅이 되어서 지랄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끔 그러면 지금 왜 저 지랄해?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거 없어요. 그 안에 누가? 마귀가 뭘 붙들고? 옛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으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왜 저 지랄해? 왜 지랄해? 그러죠.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붙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기회를 줄 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어린아이 사람까지 완전히 태우고 죽이고 끝내라. 이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우리가 외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뭐요? 죽었나니. 아멘. 이 선언이 복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성질머리 부리고 돌아다니면서요, 내 하는 쏘가지대로 다 해버리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부부간에도 힘들고요. 왜 힘들게 왜 힘들어요? 교회 다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자꾸 나와요. 뭐처럼 맑은 물 흔들면 밑에 콩나물 대가리 와락 올라오는 것처럼. 꾸중물 알죠? 꾸중물, 그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되게 천사 같잖아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이제는 천사 같은 거 아니에요. 천사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아말렉이 없다? OX? X예요. 이 아말렉은 언제까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이 옛사람의 흔적은 둥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무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쟁을 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붙여서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싸움인데, 진흙에 들어가서 사울이 7절 9절에 보면 아말렉을 칠 때 토실토실한 양과 살찐 소, 좋은 것들을 감추어요. 빼돌려요. 따로 그렇게 남기고, 그리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아깝다고 자꾸 뭔가를 빼내고, 어떤 거를 불태우고 진멸하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태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17절과 23절 사이에 어찌하여 사울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태우고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빼돌려 놓고 떼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이렇게 태웠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사울은 변명하기 겁겁했어요. 왜 남겨놨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이 있어요. 부모를 모시라고 공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계명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는 자녀가 되라고,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서 아들 방에 이래 봤더니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렇게 한 뭉치 있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저 5만 원짜리 다발해서 다 돈 좀 우리 부부가 좀 쓰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어디 필요한데 쓰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뺏길까 봐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해놔놓고 부모가 달라 그러니까 고르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해 찍어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속성도 다 남아있어요, 그죠? 부부간에 살 때도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얘기할 때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가면 쉽게 풀리는데 튀어버려. 변명하고 가립니다. 결국은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변명할 때 23절에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마무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또 대단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되기까지 1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똑같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근데 그때도 상황은 비슷해요. 적은 화려하고 자기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군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1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따라해 보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전쟁은 어떤 사람이 군사가 많느냐, 그래야 승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요나단은 왜 전쟁에 나갈 때 아버지는 쫄았는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나갔느냐, 사고가 달라요. 가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쪽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가서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좋은 환경과 기득권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안에는 믿음이 없어서 현실 앞에 쫄고 있는 그런 엉터리 모습이 되지 말고, 비록 요나단 연약한 아들이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고 쫄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윗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17장에 와서 다윗이 이런 행세를, 이런 전쟁터에 오기 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16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16장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서 특명을 받고 기름 부을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을 세울 자를 찾아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하면 이새의 집으로 가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집안에 아들들이 꽤 많아요.
8명이나 있는데 7명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보기 좋은 7명은 집 안에 서 있고, 말째 별 볼 일 없는 찍기 같은 다윗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도록 이렇게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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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을 때 절대 사람의 멋있는 모습, 뭐 잘난 거, 가진 거, 이런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봤던 그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동교회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앞자리에 오는 분들은 여성로들 짧은 치마 입지 마세요, 가슴 파인 거 입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왠지 자꾸 신경 쓰인다는 게 설교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구했는데도 우리 전사님 앞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배꼽을 쭉 드러내고 가슴까지 티를 입고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설교하다 말고 왜 배꼽 티를 입고 와서 앞에 앉아서 앞에 앉지 말라니까 그 자꾸 내가 쳐다보게 만드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 배꼽을 이렇게 드러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7명 다 했더니 아니야, 큰일 났네. 그때 사무엘이 이세 보고 다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 뒤에 하나 있긴 있는데 뭐 현찮다 그놈은. 그래서 저 들판에 가서 똥이나 치우고 양이나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죠. 아직 하나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새가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 찢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데려와서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에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안수하면서 영에게 감동되었는데 사무엘이 불러오는 다윗을 딱 볼 때 집안에 있었던 준수한 아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는 껍데기를 보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하나 교훈 얻을 게 있어요. 아까 일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이 아닌데 그랬더니 가끔 성질나면 그런데 아유 누구 닮아가지고, 그 뒤에 말은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다 맡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 몸으로 낳고, 우리들도 우리가 길렀지만 항상 뭐예요? 내 관점으로 자녀를 말하고, 그죠? 한번 따라해봐요. 저 새끼가 뭐가 되려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래요. 부모님들이 저 새끼가 뭐가 되려고 그러죠. 이게 이새가 다윗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안목으로 내 자녀나 성도를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다 무너져.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뭐가 되려고 그래봐요. 내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다윗도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이 붉고 준수하게 본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사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녀들에게 비꼬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지호가 신났어요. 지호야, 엄마 보고 끄떡거리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해라. 지호 아멘 해봐. 목소리가 그걸로 가요. 아멘.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녀에게 있지요. 부모의 계획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자녀에게 심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한번 따라봐요. 억시게 까부는 거 보니까 크게 될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기에 속상할 때 차라리, 야, 너 까부는 거 보니까 진짜 크게 될 놈이다. 그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보는 관점을 담아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 등용해 놨더니 그 다윗의 삶은 형들에게는 밀리고 별 볼 일 없었지만 16장 18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재능이 좀 없다고, 직장에서 좀 삐리삐리 한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담도록 만드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제가 시온이 엄마한테도 그런 거예요. 애기 키우면서 그냥 아이고 유모차 사야 되겠다, 500만 원짜리 사야지. 이 남편 시온이 아빠 등골 빠지게 하지 말고, 그러죠? 이런 뭐 10만 원짜리 유모차 끌고 다니면 어때요? 100만 원짜리 유모차에 태워 애가 크게 될 것 같으면 나는 200만 원짜리를 사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줄이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생명을 밀어넣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적어도 중고등부 벗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사상을 집어넣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어요. 이 악령이 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회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박 속에 있는 구정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감정도 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덥고 이럴 때 누가 조금만 가면 막 스트레스 팍팍 받고 이런데요, 그것 때 조심해야 돼. 내 믿음이 언제 나를 다스려야 되느냐? 열받을 때 다스려야 돼. 성질머리 막 올려오려고 할 때 십자가 세우고, 내가 딱 멈출 때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받았다고, 에이 더러워라, 내가 너 아니면 뭐 없냐, 이래가 확 일어서면 사단은 깽가리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부엉이다, 부엉,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내가 감정과 성질을 못 이겨서 마귀의 부응을 시켜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사울은 그럼 악령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찬송을 해요. 비파를 치면서 찬송을 했더니 악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더라, 수그러들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울이 악령이 발광을 할 때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 항상, 그죠? 어제도 그런 상담을 누가 하더라고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뭐 제가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지금부터 따뜻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고민이 많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속에 둥지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이 냉정하고 차가운 데다가 사단까지 가서 부채질하니까 차가워요. 그래서 영적 분별할 때 이래 보면요, 악한 영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아주 차갑죠. 그죠? 여러분, 지금 12시, 밤 12시 예배당에 깜깜한 데 기도하다 보면 가끔가다 하얀 귀신이 이리 와요. 강대상에 무지하게 많이 와서 우리 여기도요, 놀러 왔다가 많이 공동묘지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그 귀신들은 오면 또 어떻게 와요? 남성미 집사님, 또 김수아 성도님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귀신들은 또 얘가 쫙 늘어뜨려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죠? 근데 실제 귀신은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느껴요.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오면 냉기가 확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러가라! 그러다가 안 물러가요. 뜨겁게 난로를 피면 돼. 어떻게? 진리의 말씀, 불이잖아요. 이 성경을 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이 안에 넣는 게 아니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내가 은혜의 영광로로 달아오르면 자동적으로 사단은 식어져요. 여러분, 얼음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그 얼음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불이지. 아셨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식어지면 누구예요? 안에 도사리고 있던 암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식어진 부분에 갖다 붙으면 다리암, 뒤통수암, 가슴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몸을 자꾸 데피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피를 바꿔가면서 이러면 질병도 슬슬 힘을 못 쓰게 돼요. 이해가 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암덩어리나 귀신이나 똑같은 찬 거를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웃어야 안 웃어요? 절대 안 웃어요. 아무리 웃으라 그래도 그래 한번 웃을게 이러고 말아.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찬송시켜도요 웃어요. 그래서 병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전법을 많이 쓰죠? 치유 프로그램에 웃음 치료를 하죠. 여러분, 자꾸 내가 기뻐하면 내 안에서 에너지가 살아나서 암 바이러스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그 북극과 같은 얼음 사단이 실로가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누가 앞에 와서 막 발광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지 말고 나를 대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앞에 지랄하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 같이 싸우면 나도 지랄하고 말 텐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로잡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뜻하게 조금만 3분만 참고 다가가면 이해가 됐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7장에 와서 결국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갔죠. 갔더니 사울이 쫄고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형들이 다윗을 보고 형들도 다윗을 무시해. 야 임마, 너 임마 저 가서 양 똥이나 치우고 양 치라 그랬더니 전쟁터에 뭐하러 왔어? 뭐 전쟁을 구경하는 데인 줄 아냐? 이렇게 형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발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쫄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막 분이 넘쳐 올랐어. 그때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저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울도 농담하나 이놈이? 야, 우리 군대들도 쫄고 앉았는데 어린이가 네가 뭘 간다고 그래?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요, 내가 비록 아버지도 인정 안 하지만은 형들도 나를 인정 안 하지만 작은 그릇이지만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겁내지 않고 그들을 맨손으로 입을 찢어서 내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을 들을 때 사실은 사울이 꽉 찔려야죠.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웠던 왕의 헤드인데 어떻게 당신의 양들이 이렇게 쫄고 있는데 당신은 더 두려워 떨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말은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사울이 갑옷을 주고 창을 주고 했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다 벗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남의 것 가지고 흉내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는 믿음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간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모방할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거요. 우리가 성도 차원에서 늘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요, 누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부부간에 누가 먼저 살아야 돼? 아유, 참 못됐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건강해, 내가 살아야만이 누군가가 약해지고 병이 들 때 도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마당에서 할 수 없이 사울이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봐요. 그때 다윗은 어떡하죠? 깨울가에 가서 공개돌 5개 딱 줍고 양칠 때 들었던 물맷돌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이스라엘이 나를 개로 봤구나 하죠. 개로 보고 어린 소년을 보내서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느냐, 이 웃기는 놈들아. 그랬더니 사울이 바짝 어려가지고요, 더 두려워가지고요, 야, 저거 괜히 이거 잘못 냈나 보다, 큰일 났다. 다윗은 당당히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4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발로 짓밟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낼 때 만만찮은 세상이, 풍랑이, 사단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해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비록 초라하고 남들이 나를, 남들이 내 집을, 남들이 내 사업장을 웃기게 보더라도 쫄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라한 우리들을 거인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인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작은 사업장을 거인으로 만드셔서 주변에 잘 나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작지만 이 안에 천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앞에도 쫄 필요가 없죠. 중국 앞에도 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작은 민족은 온 세상의 선교사들을 2만 명이나 파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2m 좀 안 되는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다윗처럼 필리핀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갔구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악하든지, 얼마나 세상이 보는 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쥐구멍을 찾을 만큼 우리가 소극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담아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강대국 골리앗을 무릎 꿇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간다. 이것이 바로 작은 다윗의 거인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거인됨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부족한 종의 한 주간의 선교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